오늘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드보라 왕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사사기 5장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그 승리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어떤 지파들이며 그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질책하거나 그들을 흉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헌신했다. 헌신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원했다는 뜻이거든요. 억지로 끌려 나왔거나 마지못해 나왔거나 남들이 가니까 뭐 눈치 보며 나왔거나 그게 아니고 그들이 자원해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승이나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과 방패와 같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8절에 보면 창과 방패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한 1만 명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전쟁에 나온 사람이겠어요?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나온 사람이겠죠. 우리가 나가봐야 10,000명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없는 우리가 철병거 900승이나 되는 중무장을 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싸워 이길 수 있으면 20년 동안 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을 누가 참여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14절에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자, 에브라임이 참가를 하죠.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을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뿌리 박혔다는 말은 아말렉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전을 합니다. 그 다음 베냐민이 참여를 합니다.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직역해서 설명하면 베냐민은 에브라임 내에 있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병력이 소수 병력만 참가해서 군대 편성상 에브라임 지파에 포함되도록 편성을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베냐민 지파 참가합니다.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마길은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는데 여기 마길은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나려왔다. 스불론 지파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사갈 지파도 참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전하지 않는 지파를 거론합니다.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르우벤이 뭔가 크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심이냐? 16절에 다시 한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반복을 하죠. 16절 상반절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다른 지파들 스불론 납달리를 비롯해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지파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여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는데 르우벤 지파는 양치는 가운데 앉아서 피리나 불고 있다. 이 말은 한가하게 노래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생업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왜 안 나갔어요? 자기들에게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어쨌든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20년 동안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뭐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괜히 그들하고 싸워서 그나마 이마저도 못 살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하던 양치는 일이나 열심히 계속하겠다. 이스라엘이 이기면 좋고 저도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사는데 별 문제 없다. 이런 계산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그렇게 크게 결심을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우리가 우리의 생업에 더 열심을 내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17절 길르앗은 요단 강 저쪽에 거주하며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길르앗 갓지파를 말합니다. 길르앗 역시 거주하며 머물렀다는 뜻인데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 역시 자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 처소에 눌러 앉았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갓지파 역시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 그 위험이잖아요. 위험. 죽을 수도 있는 위험, 다칠 수도 있는 위험. 전쟁에 지게 되면 또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위험, 그런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그저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아셀은 해변에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지파 배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배를 타고 뭐 고기를 잡았다 뭐 그런 뜻이기보다는 단지파는 지중해 연안 서쪽을 지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경내에 요빠 항구가 있어서 페니키아와 다른 나라들과 해상 무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했다는 거죠. 해상 무역을. 다른 나라와 사업을 했다. 장사를 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역시 그들의 생업에 더 매달려 있었던 단지파, 그래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아셀도 마찬가지로 해변에 앉으며 역시 항구에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8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 베냐민, 또 마겔로 표현되는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들, 그들의 생활의 안정과 안전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고 헌신했다가 이런저런 손해볼까 다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그들이 크게 결심한 사람들, 루벤, 갓, 단, 아셀 지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참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의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자, 이 전쟁에 즐겁게 헌신하여 참여한 이 1만 명의 사람들의 이 놀라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헌신과 영광스러운 승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전파하라고 명령한 사람들의 대상을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뭐 크게는 두 부류이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당시에 나귀를 타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최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흰 나귀를 타는 사람들은 최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명예로운 사람이고 정말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 그들은 잘 산 인생이고 정말 그들은 최고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누가? 최상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흰 나귀를 탈 정도로 최상류층에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 있는 그 삶보다 더 명예로운 게 뭐라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고 더 성공한 삶이고 더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양탄자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부자들이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 흰 나귀를 탄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승리하고 잘 사는 인생은 세상에서 흰 나귀를 타거나 양탄자에 앉아 있으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자랑할 만한 인생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그런 인생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인생들이 입을 모아서 전파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자기 먹고 살 거 계산하느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삶의 안정과 자기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작정해서 설사 그들의 삶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생업에 매달려 살아서 최상류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탄자에 앉아있는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참 이 선택을 하기 잘했다. 우리가 참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거보다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럽고 더 성공하고 더 잘 산 인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원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여러분 여기서 전파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한번 얘기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묵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말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계속 묵상해서 야, 정말 나는 흰 나귀를 타는 인생에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는 양탄자에 앉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양탄자에 앉기 위해 수고로운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성공한 삶, 더 영광스러운 삶, 더 명예로운 삶, 더 잘 사는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전파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야, 교회를 저렇게 수고하니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만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내 안에 그런 묵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그보다는 그냥 내가 내 생업에 열심을 내서 내 생업 번창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사회적으로 흰 나귀를 타는 삶으로 양탄자에 앉은 삶으로 그렇게 올라가면 뭐 되지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 좀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켜 세우고 또 막 그들을 칭찬하고 막 그들을 높여주고 이렇게 그런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파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또 그들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가 잘 사는 인생인지, 뭐가 복된 인생인지, 뭐가 성공하는 인생인지, 뭐가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크게 얘기해서 나의 삶도 그런 세상에서 잘 사는 삶에 부합하는 그 인생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영광스러우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과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고 때문에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부끄러운가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집이 작아서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부끄러운가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보다 못한 소유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부끄러운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초막에 살아도 이곳이 좋습니다. 네. 초막에 살아도
여기가 좋사오니.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창세기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근사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근사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근사한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뭐 근사한 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않아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오히려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영광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시냐면,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그게 물론 그리스도의 옷이지만 본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재벌의 아들이 영광스럽습니까? 재벌의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영광스럽습니까? 세상도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예? 제가 언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어느 재벌 기업에서 쫓겨난 아들이 어떤 음료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벌집 아들이기 때문에, 야, 저건 누구 재벌 아들이래, 주고 내벌 아들이래. 그거를 영광스럽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버지가 재벌인데 저 백수야. 아버지가 재벌인데 놀고만 먹고 있어. 이건 그 영광스럽다고 얘기합니까? 네? 근데 저거 누구 아들인데, 야, 저거 사업을 저렇게 잘해가지고 아버지처럼 아주 유능한 경영인이야. 뭐 그러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요. 사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죠. 놀고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일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재산, 그 재산, 그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그 자산들을 그냥 놀고 먹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시켜 먹으려고 사역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이해하면, 사역은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눈치껏 피하는 거고, 빠지는 거고,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그랬더니 안 하면 또 얼굴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가끔 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모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모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가 되는 마지막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마지막 삶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초막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초막에 살아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삶, 인생입니다. 그래,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초막에 살아도 내가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변모산에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변모산, 편의상 변모산, 이게 우리 익숙해져서 그렇게 부르는데 영광의 산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영광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말라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 야곱과 에서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영광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없으면 두 번째 헌신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랑이며 엄청난 보배를 선물로 받은 것인지를 첫 번째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실제로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머리가 아니고 지식으로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 벅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영광스러운가? 좀 더 연장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혼인잔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인잔치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심판이지만 우리는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아름다운 신부로, 그러니까 이게 우주 최고의 사건이거든요. 이 온 우주에 오늘 그게 천국 혼인잔치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 사역을 통해서 조성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사역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역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혼자 일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게 굉장히 약해요. 조금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사역은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관계하면서 일하는 게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지향점이 다르고 그다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뭐 서운한 것도 생기고 화도 나고 하잖아요. 그죠? 또 목소리 큰 사람은 또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걸 조절할 줄 아나. 그게 사역을 통해서 뭐가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통해서 일을 결과가 좋았다를 평가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헛고생하신 거예요. 사역하고 나서 여러분의 9가지 열매가 보여야 돼요. 사역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희락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내가 자비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절제하는 일이 내게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뭐냐?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예.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향하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 고린도서 13장 사랑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열매를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된 거고 그만큼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서게 되는 거죠. 혼인잔치에 주신 예복 제대로 간수도 못해가지고 그 예복 입지도 못하고 그 예복에 딱 맞게 성장해야 되는데 키가 크지 않아가지고 예복이 흘러흘러 질질 끌려다니고 그 예복 간수하지 못해서 다 더러워지고 오염돼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순결하고 거룩하기는커녕 막 오염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겠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찬란하게 빛나는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서게 되는 거.
그 영광스러운 그거를 위하여 오늘 나에게 사역을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낭비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도 이 하루 자원하여 헌신하는 하루가 되어 더 영광에 참여하고 경험하고 그 영광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흰나귀를 타는 것보다 양탄자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계속 말하게 하시고 계속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즐거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